예전에 사람들은 곧잘 버스나 전철을 타면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무임승차라는 것은 어느 목적지에 가고 싶은데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공공의 교통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게 지하철이든 버스든. 그럴 때 요금을 내지 않고 그렇게 타서 자기의 목적지에 가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데, 원하는 곳에 가고자 하는데 마땅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불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무임승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보고 싶은데 평소에 공부 안 하고 놀아요. 그러면서 시험을 잘 보고 싶어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임승차 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5년 후에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임승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창조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병충해와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가 애써 심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을 열심히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걸 내가 예기치 않았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삶에 깊숙이 찾아와서 내 삶을 흔들므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무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거스리는 삶이 뭐냐면 무임승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단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무임승차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임승차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불할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불할 비용, 이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거짓 환상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세상에 환상들이 있는데 그 환상들이 우리가 기꺼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불할 비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어요.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 위에 딱 섰는데 목적지가 없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함께 사람들과 걸어가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목적지가 있겠죠. 그 목적지를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려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 성이 지상으로부터 이 해면 0m죠. 지표면으로부터 약 950m 지점에 있거든요.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계시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디를 향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잔치집에 가요? 결혼식장에 가요? 그러면 목적지가 딱 정해지는 순간 우리의 옷가짐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적지를 운동장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운동장으로 목적지가 잡히는 순간 우리의 옷가짐과 마음가짐도 다시 탈바꿈이 돼요. 그렇죠? 목적지에 따라서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나의 마음의 태도와 또한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지금 길 위에 서서 가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몸을 탁 돌이키세요. 여러분, 몸을 돌이키는 순간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데 그 길 위에 서서 걸어가실 때 갑자기 몸을 돌려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2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탁 몸을 돌려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고 내 제자가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탁 한마디를 일갈하시죠. 예수님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냉정하세요. 저는 이런 말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말들을 탁.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동참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속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속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됐냐 안 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자녀가 부모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두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 접촉이 점점 멀어져요. 웬만하면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기 시작해요. 이게 죄의 양상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죠. 그 단절됨을 통해서 뭘 잃어버리냐면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면 누가 내 제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제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따라가는 자죠. 그런데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뜻? 따라가는 사람의 뜻, 따라가는 대상, 스승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에 함께 삶으로 동참할 때 그러한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는 이 스승을 따라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데 그 뜻을 몰라요. 또는 뜻을 알지만 그 뜻에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맞추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제자를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파문하게 됩니다. 제자에서 어떻게 해요? 목록에서 이름을 빼버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따라가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돼요. 제자는 반드시 연결됩니다. 뭐가 연결되냐면 생각이 연결되고요, 마음이 연결되고요, 삶이 연결되어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격적 연결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의 요소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있다, 함께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받음으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포도나무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포도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붙어 있어야지 반드시 그 포도 가지에서 뭐가 맺히냐 하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삶이 점점 일치화돼 가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같아진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낸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라감, 이러한 성장, 이러한 온전해짐,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생명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마음씀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속도는 문제가 있어요. 속도는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이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뭔가 생각이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뭔가 부딪히고 힘들어서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이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고, 그래서 행동의 모습, 표정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거고 바른 방향을 잡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그 연결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헛된 환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방해해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이 하는 생각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그 삶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품으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그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줘요. 사단은 어떤 환상을 심어주냐, 특히 이 시대에 엄청나게 이런 환상들을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심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까지 읽으세요. 33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방해함으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과 닮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거짓된 환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상의 카테고리가 3개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자기의 확장된 관계가 어디까지 갑니까? 대부분 가족까지에 머물러요. 가족. 내 자식,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여기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최대 확장 폭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확장, 관계된 확장의 폭.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이 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남이 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는 것을 막아서는 환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가족관계의 환상,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걸 막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히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죠. 어떤 자가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이게 예수님이 지어야 될 자기 십자가죠. 하나님이 주신 뜻이죠. 그런데 그 뜻을 예수님도 어때요? 지는 것을 힘들어했거든요. 지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옵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받고 또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소유. 여러분, 이 소유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와 일체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소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무의식 중에 꿈을 꾸는데도 무의식 중에 어떤 꿈 꾸기를 원하십니까? 안 꾸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떤 꿈이요? 돼지 꿈. 돈 꿈꾸기를 원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돈 꿈꾸기를 원해요. 얼마나 일체되기를 원하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남이가 내 맘이지 내 돈 이거예요. 딱 3개를 줄이면 이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가족인데 내 마음이지 내 돈, 요 3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철저히 방해하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 3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화하기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 절대화하는 거 너무 쉬워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요? 내 아들, 내 딸. 이거 너무 강해요. 이게 절대화하기가 쉽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생각.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는지요. 특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자기의 뜻과 자기의 그 의지가 너무 강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유, 물질. 요 3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화하기가 가장 용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절대화하려고 그러냐면 이것이, 잘 들으세요,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환상을 갖기 때문에. 누가 지켜줘요? 내 자식이 날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자녀들 보세요. 지켜줄 것 같은가? 옆에 보세요. 자녀를 뒤 돌아보세요. 자녀들이 지켜줄 것 같은가?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이거 놓쳐버리면, 그래서 다른 뜻을 쫓아가면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 소유가 특히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환상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의 삶을 지켜주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지켜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일어났던 그 12구죠. 이태원이라는 동네를 특정화하면 그 동네에 또 살아가야 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풍놀이 가듯이, 우리가 배를 타고 크루를 타고 밴여행을 하듯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을 등산하듯이 그 아이들도 젊은이로서 그렇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젊음을 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땅히 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세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홀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은, 어른으로서 어른의 책임을 지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화를 하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것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절대화하기 쉬운 것을 상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화. 자꾸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자식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특별히 똑똑하고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진학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자식을 볼 때 우리는 더 절대화하기 쉬워요. 내 삶의 소망은 너에게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라면 우리는 내 자녀가 나의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 내 뜻이 강해져요? 뭔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성취를 통해서 내 의지가, 내 뜻이, 내 마음이 옳다라는 확신이 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라면 내 뜻이 결코 내 삶의 절대화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셔야 돼요.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왜요?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 만큼 그렇게 고통을 줄 그러한 순간이 어느 순간 올 수 있거든요. 왜요? 그 이태원에서 죽어간 그 젊은 청년들 156명의 그 부모들은 아마 온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절망과 그 아픔들을 그들은 겪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뜻이 무너지는 거요? 쉬워요. 내 소유가 무너지는 거요? 여러분, 이 경제의, 세계의 경제가 판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를 줄 올라갔던 아파트 값이요, 떨어지고 아무리 애써도 안 올라가요.
우리가 절대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거고 연약한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래서 뭐요? 평소에 이것들을 절대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엄청 사랑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겨요.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족이 절대화되는 것을 끊임없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점점 확장해 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확장하는, 올 초 시작했을 때보다 올 말 지금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확장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당 안에서의 관계가 확장돼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좀 더 알아가야 되고요. 그 사람의 삶과 함께 이어져서 함께 동참하는 삶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내 주변의 다른 연약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 소망의 빛을 전해줬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내 주변에 그 친밀한 관계가 절대화되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러한 영적 역전 상태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우리 26장 42절 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그 뜻을 따르는 게 힘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마음에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하여 기도하시며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강구하죠.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상대화하세요. 그 소유를 움켜쥐고자 하는 탐심을 예수님께서는 버리라고 명령하시며 소유를 상대화하세요.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를 절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소유를 절대화하면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그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절대화되기 쉬운 관계, 자기의 뜻, 그리고 소유를 끊임없이 상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 눕히시고 나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오후에 몰려들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막 예수님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온갖 것들로 예수님을 대접하겠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았겠어요. 이 절대화시키는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끝없이 그것을 상대화시키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이게 옳은 길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게 옳은 길이지요. 이 세 가지를 상대화해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죠. 그게 영원한 길이지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이에요. 우리 34절, 3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마지막에 딱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어 있는데 이 제자로서 이 세 가지를 상대화하지 못하고 거기를 붙잡고 절대화시켜버리면 예수님의 이 제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절대화하는 순간, 내 삶에 이것을 붙잡고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생명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헛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 가지를 절대화하는 삶을 산 그 끝은 뭐냐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에 맞지 않거든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있는데 속은 비어 있으니까 헛되다. 반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도 나를 따라와. 나와 연결돼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너도 닮아가기를 원해. 속도는 괜찮아.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닮아갈 수 있어. 그런데 그 닮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정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공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무분별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질서 있는 사랑을 해요. 무분별한 자식 사랑 아니에요. 무분별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괜찮아요, 사랑해도. 자식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막는 거짓된 환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절대화하는 순간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을 상대화하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와 자기 자신과 소유에 우리의 미래를 거는 것, 그것만큼 헛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 여러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안정판이 될 수가 없어요. 관계도, 자기 자신의 뜻도, 그리고 소유도 우리의 온전한 안전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상대화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홀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마당 모임에서 내 그 고민, 자꾸 관계를, 내 뜻을, 내 소유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 집착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서 이것들을 절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함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확장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세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주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느리지만 분명한 방향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